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에게 등불과 빛으로서 그 길을 밝히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생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지난 6주간 6명의 아름빛 교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 또한 그 말씀들을 붙들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인생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시리즈의 순서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은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여기 1층에 있는 마미 떡볶이라는 곳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들렀어요. 다른 교역자들은 이미 한 차례 거기서 식사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그날 처음 갔었는데 그 마미 떡볶이의 사장님이신 성도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머 비주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건 감사하는데 왜 고개가 갸우뚱한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떡볶이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한 차례 시리즈 설교가 저희 끝내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수요 기도의 설교 순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일까? 제가 항상 기준점을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요 기도의 설교 순서는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사실 제가 어디 나가서 그렇게 꿀리는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마 우리 교회에는 제가 넘지 못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시는지 다른 교육자들이 말씀 전할 때는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기 앉아 있으면. 사실 제가 말로는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주도하고 있으심을,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담비로 촉촉하게 해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촉촉한 마음밭에 오늘 말씀의 씨앗 하나리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 요나서의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특이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선지자의 그러한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려지는 닉네임이나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사랑의 선지자 호세야. 다림줄을 다려보아라,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렇지만 요나는요? 요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하십니까? 불순종, 도망자, 심지어 물고기. 그냥 요나 하면 물고기죠. 물고기 이름이 요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가 큰 만큼이나 실망감도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요나입니다. 유년 시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림으로만 익숙해져 있는 요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고기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말씀에서는 요나와 얽혀있는 세 가지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선지자로서의 아이러니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급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의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선지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를 추적하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구절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요나를 소개하는 이름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름에 깃들어 있는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믿을 신, 꽃봉오리 영, 나타낼 영, 믿음을 꽃처럼 나타내는 자 신영. 유독 기업의 이름과 가게 간판에 제 이름인 그 신영이 자주 보이는 것은 우리 제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기서 아미떼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에메트는 우리가 아주 잘 쓰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이 바로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헬라어로 바뀌어진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아미떼는 참되다, 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둘기를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순결한 전달자 혹은 순수한 통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소개하는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요나를 그의 이름으로써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순결한 통로로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순결한 통로로서 전달하는 사람, 이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만 봐서 그렇지 사실 성경에 적혀 있는 요나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요나가 꽤나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방금 읽어본 이 말씀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느닷없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에 대한 기록에 요나의 이름이 올려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당대의 유력한 선지자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가 특별히 더욱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전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그 나라의 부흥을 예언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언대로 실현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보통 선지자 하면은 회개하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부흥을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이 사실이 당대에 얼마나 놀라웠을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해보니까 오늘 우리 중에 로또 1등이 나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그럼 진짜 난리 나죠. 막 동백이 떠들썩할 겁니다. 이 교회다, 로또 1등을 점지하시는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저는 그대로 일약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우리가 막 그 물고기 이름이 요나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해라. 여기서 니느웨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포악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적대국이자 이방인들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국가, 그런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도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 도저히 상종해선 안 될 집단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도 납득할 수 없었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회피를 시도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순결한 통로로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달려가야 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로서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픈 아름빛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묵상한 표현으로 자기 복음이라는 말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복음. 우리에게 자기 복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시는 분이 분명한데,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죄 아닐까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꼬드길 때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근거가 되는 거지. 스릴 있지 않아? 아무도 너를 건들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며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서 나는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자 근거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러니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우리 삶의 근거로 삼고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러니에 빠진 건 아닐까요? 이러한 자기복음이라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근거의 홍수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려드리며 나의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겠노라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아이러니는요, 바로 도망자로서의 아이러니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서 지체 없이 단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는 이 도망자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은 지중해 연안의 서쪽 스페인 부근, 소위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땅 끝으로 여겨지는 지역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땅 끝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는 요나의 시도인 거죠. 그렇게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요, 우리는 요나의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에 주목할 만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요나에게 마침 정박해 있던 다시스행 상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네이버에다가 다시스행 운항권 검색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욥바 항구에 가면은 다시스행 배가 늘 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역선이기 때문에 한 번 떠나면 지중해를 따라서 1년이 넘는 주기를 따라 돌아오는 배입니다. 그런 배가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던 요나 앞에 마침 정박해 있다? 뭘까요? 왜 마침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요나와 똑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마침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소름 돋았습니다. 성경에서 마침, 그때, 우연히 이런 표현들은 인간에게는 우연의 마침이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섭리에 따른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마침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노림수라고 할지라도 욥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주도하시지 않는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채로 벌어지는 역사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지 않으시는 역사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마침 항구에 정박해 있는 다시스행 상선을 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키시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집어 던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요나 앞에 큰 바람을 의지를 가지고 집어 던지신 겁니다. 그것도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딱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도망을 허용하시면서 그 도망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개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내가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도망자 요나를 향하여 마침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할지라도 그 피함의 과정에서조차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며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일관된 방향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방향성을 가리키는 단어이면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표현인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스행 배에 올랐더라라고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언어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배에 오르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원어는 야라드를 써서 정박한 배로 지금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향성이죠. 욥바 항구로 내려간 요나가 다시스행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로 인한 풍랑 때문에 사공들이 짐 버리고 난리 난 그 상황에서조차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앞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나가 숨어서 도망하려고 하는 그 위치, 그 방향성조차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방인인 성장을 통해서 깨워 부르짖게 하시거든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 볼래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빛 성도님들, 저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마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가 눈에 띕니다. 내려가고 내려가다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앉습니다. 그런 타이밍, 바로 그 위치에서조차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러한 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시도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구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게끔 하시는 그 사랑, 피할 수 없도록 바다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1장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아이러니는요, 바로 예배자로서의 아이러니입니다. 원래는 7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바람이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다 부서져 버려서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으로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뽑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뽑히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나열하고 설명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아이러니, 예배자로서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행동이 맞느냐? 이 경외라는 말은 무서움과 공포심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달아나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그뿐만일까요? 이 바다를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냐라고 묻는 뱃사람들에게 요나의 대답을 기억하시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요나의 희생 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완고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딱 쳐들고 있는 꼿꼿한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일어난 사건이면 그 문제를 타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됐다 그냥 나 죽여라, 배째라,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니느웨 안 가요 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던지셨습니까? 본인이 도망가다가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요나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거든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던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요나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게 나라서요. 요나의 이런 모습이, 요 못된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며 도망치는 나, 하나님을 믿노라 경외하노라 말만 뻔지르게 하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며 여전한 내 알량한 자존심에 꼿꼿해진 목 세워가며 하나님께 핏대 세우고 대들고 있는 나, 요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서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강도사라는 직분을 무려 4년째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드문 상황이죠. 대개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 시기를 1년만 보내고 그 위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벌써 강도사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대로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뇌와 두려움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수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텐데 나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어쩌시려고 그러시지? 그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 안수를 피하여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역자로서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거리에서 눈과 비를 수도 없이 맞으며 뜨거운 햇빛에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 하루에 2, 3만 보를 걷고 뛰면서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상관없이 늘 땀에 절여 있는 쿠팡맨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이 요나의 아이러니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러니한 나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예배자로서의 아이러니한 나의 모습들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를,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철저히 까발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저 도망치기만 바빴던 제 앞에 큰 바람을 내던지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비단 저 한 사람만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추격하셨던 그 하나님의 애씀의 사랑을 인정하고 다시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과연 이 책을 정경으로 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토해내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 선지자 요나의 태도들, 이러한 불완전한 구석들이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이 책을 정경으로 여길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논의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며 마태복음에서만 12장과 16장에 두 차례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나누었던 불완전하고 아이러니한 태도의 요나, 그보다 더 큰 일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와는 다르게 요나보다 더 큰 분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인류를 향하여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마땅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어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 생 배로 내려가고 배의 밑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엔 바다 밑으로까지 내려간 요나와는 달리 요나보다 더 크신 분께서는 그 귀한 하늘 보자 여호와, 그곳에 계신 여호와의 얼굴을 잠시 떠나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곳 우리 인생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며 목숨마저 버릴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의 모습과는 달리 요나보다 더 큰 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받으시며 목숨 던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불완전하고 아이러니하며 연약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분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때에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은 주 앞에서 감추어지고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그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며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의 보혈이 아니고선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은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아이러니, 선지자로서, 도망자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아이러니한 요나의 모습들, 그 불완전하고 날마다 연약한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보다 더 큰 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의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보시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뒤엉키고 주 앞에 아무것도 깨끗할 것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노라. 요나보다 더 큰 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과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쌍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나보다 더 큰 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복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판단하고, 나의 삶 내가 판단하고, 내 자녀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주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해야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으로서 밝히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확한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하기보다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구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하시며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호흡이 주께 있으며 오늘도 내 발걸음이 주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나의 주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찬양 불렀던 이 고백의 가사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가정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바람을 내던지셔서 그를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모두의 배가 가득 차며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먹을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을 우리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세세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시간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빛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모두의 배가 가득 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는 방향성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밝게 빛나는 참된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지는 이 틈을 타서 그동안 풀어놓았던 많은 돈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물가를 올리고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있다면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정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진영에 따라서 해결하고 풀어지고 묶여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 어려운 경제와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없이 주님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아버지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면 너무나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서로를 배도하고 서로를 배방하고 서로를 등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다면 이 아버지 갈라진 이 마음마저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